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 2023년 새해가 되었고요. 재밌게도 크리스마스도 주일이고 1월 1일도 주일이 되었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분들의 심경은 어떤지 좀 궁금한데요. 일단 오늘은 제 생각에 뭐 설거가 중요하기보다는 예배 끝나고 새해 소망을 나누는 게 아주 좀 메인 중요한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지난 수요일에 이제 마지막 그 수요 모임에서 이제 진행자분이 이런 질문 주셨는데, 그 2022년 시작할 때 어떤 계획들을 했었는지 혹시 기억이 나시는지 좀 그런 나눔 질문이 있었어요. 근데 저 그 진행자 분 빼고는 저도 마찬가지고 다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도대체 2022년에 뭐 어떻게 시작했더라? 1월에 뭐 무슨 일이 있었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서 저도 계획을 하는 건 좀 좋아해가지고 잘 지키진 않는데 분명 몇 가지 계획을 했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기억이 안 나서 그러면 올해는 한 새로운 규칙을 한번 만들어 볼까? 그래서 1월 1일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새해 소망을 다 좀 나눈 걸 좀 기록을 해뒀다가 그 올해 마지막 또 연말 모임 할 때 각자 어떤 소망을 가졌었는지 좀 이제 같이 공유해보고 좀 서로 피드백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1월 1일이라서 너무 설레서 교회 안 오신 분들은 주중에 카톡이나 교회 카페에다가 이렇게 적어주시면 제가 잘 모아놔가지고 잘 보관을 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첫 주일을 시작하는 기념으로 그냥 일단은 오늘 창세기 주제 전에 그냥 신앙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으로 신앙 자체에 대해서 제가 좀 간단히 생각해 보려 하는데요. 왜냐하면 최근에도 관련 질문을 좀 주신 분들도 있고 해서 제 생각을 조금 나누고 나중에 여러분들께 좀 피드백도 좀 받아보고 싶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누군가 여러분에게 이제 기독교인이 아닌 분이 여러분 자신에게 신앙은 뭡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혹은 뭐 교회를 왜 다니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요. 그랬을 때 꼭 여러분이 뭐 기독교의 보편적인 진리 같은 어떤 대답을 할 필요는 없는데 그냥 각자만의 개인적인 대답을 해줄 수 있으면 좋잖아요. 물론 잘 안 떠오를 수도 있긴 하지만 뭐 우리 쉽게 생각해서 그냥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뭐 그게 신앙인 것 같다. 뭐 이럴 수도 있고 그냥 하나님 너무 추상적이라고 생각되는 분은 그냥 예수님을 저는 좀 좋아합니다. 뭐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하나님도 좋아하고 또 이웃도 좀 사랑하려고 하는 어떤 뭐 삶이나 실천 그런 게 저에게 뭐 신앙이 아닐까요? 뭐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겠죠. 뭐 누군가는 사실 그런 것보다는 그냥 성경을 좀 좋아하는 게 저한테 그냥 믿음이다. 그래서 성경을 좀 성실하게 읽는 거를 나는 신앙이라고 생각해서 그걸 나한테 적용해 보려고 하고 있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고요. 또 누군가는 성경은 이제 솔직히 재미는 없고 그냥 교회 모임 혹은 뭐 기독교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근데 그런 거에 좀 에너지를 쏟는 거를 사실 나는 나의 약간 신앙적인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자신에게 와닿는 어떤 답변들을 만들어 가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물어볼 수 잖아요. 그런 신앙이 가능한 이유는 뭐냐라고 이제 궁금해서 뭐 이제 기독교인이 아닌 분이 공격적으로 질문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이제 호기심에 그럴 수 있죠. 저도 대학생 때 그런 기독교인들을 만났을 때 좀 궁금했었거든요. 도대체 뭘 믿고 있는 거고 뭐 그걸 하는 이유가 뭐지? 약간 이런 게 제가 늘 궁금했었어 가지고 어 그 추동력, 그런 활동을 하는 거, 그리고 보이지 않는 신에게 관심을 갖는 뭐 이유, 뭐 그런 거.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각 개인마다 자신의 신앙의 어떤 근거라고 할 수 있는 뭔가 안전장치, 뭐 최후의 보루, 뭐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도 다 다양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최근에 이제 유튜브 영상으로도 그냥 올렸지만 좀 보수적이고 종교적인 답변으로 그냥 예수의 활동은 죽음으로 끝난 것 같진 않다. 그냥 저의 추론과 상상인 거죠. 그냥 사실 부활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게 증명 불가능하고 어쨌든 누가 공격해도 좀 사실 상상이기 때문에 안전하기도 하고
그냥 저의 개인적으로는 그게 저의 신앙의 근거이자 안전 장치인데요. 이제 사실 비합리적인 거고 말이 안 되는 거죠. 어, 어떤 게 아니라 그게 조금 저의 안전장치다 보니까 성경이 조금 엄청나게 좀 모순이 많아도 좀 불일치하고 좀 때로는 너무 없어 보여도 제 신앙에 약간 그렇게 흔들림은 없는 것 같아요. 그 부활이랑 상상이 일단은 중심이고 성경의 모순과 불일치는 좀 관대해지는 약간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누군가는 꼭 그런 거 아니어도 그냥 교회 생활이 너무 행복한 사람은 그냥 그 교회 활동 자체가 그냥 자신의 신앙의 근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이 신화여도 나는 그냥 교회 모임이 자체가 너무 좋은데? 라고 하면 그게 더 흔들리지 않는 근거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신약은 좀 아닌데 구약 성경이 난 뭐 좋다. 나는 구약의 하나님이 내 중심이다. 이럴 수도 있고 누군가는 어떤 멘토가 있어서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것보다는 그냥 저 사람의 삶을 보니까 기독교가 좀 맞는 것 같고 그런 면에서 뭐 예수가 뭐 신화여도 나는 크게 문제는 없다. 왜냐면 저 사람의 영향을 좀 받고 있어서 뭐 그게 꼭 좋다 싫다를 떠나서 그렇게 지금 세팅되어져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어떻든 뭔가 개인만의 안정장치가 필요한 것 같아요. 혹은 누군가는 개인적인 신앙 체험일 수도 있고요. 약간 기도 체험이라든지 뭐 그런 게 조금 확실성 있는 그런 게 있다면 그냥 신약과 구약이 전부 100% 신하고 허구여도 내가 체험한 어떤 좀 절대적인 어떤 그런 이건 하나님 만난 것 같다라는 그런 게 있는 사람은 조금 안정감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게 너무 없는 경우에는 어떤 분들은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나는 성경의 시작부터 첫 문장부터 마지막 문장까지가 모두 객관적인 사실이어야만 나는 내 신앙이 성립한다. 이렇게 세팅돼 버리면 조금 이제 어려운 점이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 오늘 읽는 창세기 그 성경의 첫 1장이 이제 7일 창조 이야기잖아요. 이게 보면은 뭐 땅과 바다 우리가 사는 이 지구적인 이야기가 먼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하늘에 뭐 태양과 별들이 만들어지는 순서잖아요. 그러면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가 모두 사실이어야 내 신앙이 성립된다고 하면 지구가 먼저 만들어지고 태양이 나중에 만들어지고 이게 과학자들이 말하는 것보다 이게 사실성이 맞아야 나의 기독교 신앙은 성립한다라고 세팅되면 이제 여기 학교 선생님도 계시지만 이제 사회생활을 하기가 조금 곤란해지는 면이 있죠. 객관적인 로 맞는 얘기는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어 저도 뭐 그렇게 신학적으로도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고 그래서 그렇게 근거가 성립되는 게 조금 조금 뭐 어떻게 보면 너무 불안해서 그런 거 아닐까?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기독교 신앙을 갖는데 그 불안이 너무 크다 보니까 뭔가 더 확실한 거를 좀 근거를 찾고 싶다 보니까 거기에 좀 과도하게 욕심을 내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저는 뭐 여러분이 꼭 그렇게 다 할 필요는 없고 저는 그냥 예수의 부활이 가능성 있는 이야기다. 뭐 저는 이제 상상이라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그게 저한테는 좀 핵심이 되었고 그래서 어떤 효과가 있냐면 모든 그 이외에 교리적인 약간 공식 같은 것들이 부정돼도 저 자신에게 크게 문제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신칭이 삼위일체, 무로부터 창조, 뭐 성화, 신화, 뭐 여러 가지 교회가 내놓는 여러 이론들, 그런 것들이 다 사실이 아니어도 저한테는 크게 중요하지 않는데 이게 제가 최근 5년 사이에 생긴 변화 같아요. 저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고요. 창세기 이제 1장, 2장, 성경을 처음 읽을 때 이제 요런 입장 차이가 어떤 영향을 주는지 조금 이따 구체적인 얘기를 해보려 합니다. 그에 앞서서 이제 올해는 좀 구약 성경도 조금 살펴보려고 하는데 작년 연말에 이제 약간 신약을 많이 봐가지고 구약에서 이제 역사적인 근거라고 할 때는 맨 처음 나오는 게 이제 다윗 이름이 나오는 뭐 비문이 있다더라 뭐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요. 꼭 그 다윗이 그 다윗이냐 뭐 증명은 또 안 되겠죠. 그러다 보면은 그 이전에 뭐 아브라함, 야곱, 모세 등등의 이런 인물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는 사실 없다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활에 대한 상상, 예수의 부활의 상상이 일단 저한테는 그게 안전장치다 보니까 모세가 실존 인물이 아니어도 사실 제가 기독교 신앙을 갖고 목사로 살아가는데 영향은 없어요.
모세가 사실 허구의 인물이어도 제가 목사로 살아가는데 그 살아가야지 약간 이렇게 되긴 하거든요. 뭐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도 지어낸 이야기여도 저한테는 이제 크게 영향은 없는데 신화라고 해서 사실 영향은 없고요. 그리고 예일대학교의 구약학의 존 컬리스 교수는 이제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면, 그러니까 구약의 이야기가 모두 사실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그 진술들이 다만 히스토리컬 뉴클리어스라고 하더라고요. 뭐 역사적인 단초, 핵심, 약간 기원이 될 수 있는 이야기는 상상할 수 있지 않느냐. 약간 모세나 아브라함이나 실존 인물이고 어떤 분명거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전승으로 좀 뭔가 확대되고 여러 신앙적인 가설들이 덧붙인 거라고 추론해 볼 수는 있다. 무조건 신화라고 할 필요는 없다라고 약간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설명이 조금 중립적인 설명 같아요. 저도 모세나 아브라함을 생각할 땐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제 그런 분들이 실제로 어떤 활동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고, 여기 이제 1000년 이상이 흐르는 시간 동안 분명 공동체 신앙 고백이 좀 섞여가지고 이제 작동됐을 거라고 조금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유튜브에 이제 기독교에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어떤 거 보면 막 모세는 신화다. 뭐 이런 거 보면 그런 것도 약간 어그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모세가 실존 인물 아니다. 이라는 것도 뭐 모두를 설득할 만큼 객관적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없거든요. 사실은 아예 그 근거 자체가 없어서. 그러니까 반대로 모세는 실제 인물이다. 뭐 이런 것도 사실 어그로가 되겠죠. 그러면 거꾸로 홍해 기적의 증거를 찾았다. 뭐 이런 것도 사실 다 어그로 영상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이 뭐 신화라고 하는 것도 어그로고 이건 엄청난 실제 증거를 찾았다 이런 것도 사실 똑같은 사기여가지고 뭐가 더 나쁜 거냐 하긴 좀 사실 둘 다 나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냥 객관적으로 볼 때는 그냥 우리는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 자료들을 가지고 상상해낼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가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라도 제 생각에 올해는 여러분들이 꼭 저랑 같을 필요는 없고 여러분만의 그 신앙을 최소한 보장해 줄 수 있는 안전장치 같은 거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난 어렸을 때 모태신앙인데 모세 영화를 봤고 애니메이션 근데 그게 엄청나게 중요하다. 예수는 크게 중요하진 않아. 막 이런 사람은 사실 이런 얘기 들으면 좀 짜증나겠죠. 모세가 실존인물 아닐 수 있다니. 뭐 이런 얘기 들으면 약간 흔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는 사실 나는 모세의 그 해방 이야기가 나한테 핵심이야, 기독교에. 이러면 그 자기만의 안전장치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좀 자유롭게 생각하시면 되고. 근데 문제는 이게 안전장치가 아무것도 없으면 조금 너무 불안해 보이긴 해요. 이게 제가 옆에서 볼 때 좀 불안해 보이고, 이제 약간, 그럼에도 신앙생활을 멋지게 해나가는 분들도 분명 있긴 한데, 제가 만나는 사람들을 보면 확률적으로는 한 이제 몇 달이나 1년 정도 재밌게 하다가 탈기독교 하는 분들의 대부분은 약간 이런 현상들이 조금 있어서, 자기만의 뭔가 안전장치를 여러분이 찾아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으로 넘어가서 이제 이런 맥락에서 창세기 처음 몇 문장을 좀 살펴보려는데요. 창세기 1장 1절 그냥 안 외우고 싶어도 강제로 외워졌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다 아시는 문장 같은데. 근데 이제 이 문장이 이제 오늘 컨셉으로 가면 그 내용이 어떤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객관적인 그 합의를 잘 갖지는 못해요. 성경의 이 첫 번째 문장조차도. 그냥 한글 번역은 대체로 뭐 태초에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영어 번역분들도 저도 뭐 다 본 건 아니지만 대부분 in the beginning 해서 beginning이 처음이고 in이 뭐뭐 안에 있잖아요. 보통 그렇게 하긴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임시적인 해석으로 사실 시작을 해요. 누가 절대적으로 이게 답이다 할 수 없는. 저는 일단 여러분들에게 분명 다른 안정장치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 약간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 저 혹시 화면 공유를 한번 창세기 1장 1절만 히브리어 저도 잘 못하는데요. 그냥 저희 단톡방에 돌리고 화면 공유도 해볼게요. 아주 초보적으로 그냥 히브리어 첫 문장에 발음이랑 뜻 저렇게 해놨습니다. 여러분들보다 제가 저 지식이 많다거나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이거 프로그램 찾으면요. 목사님들 다 나와. 이거 목사님들 다 안 해요. 저기 있는 오수연 선생님은 다 아시지만 저 같은 사람은 그냥 이거 그거 다 보면서 하니까 혹시 절대 잘난 척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밑에 베레시트, 그러니까 그 저 순서 우리랑 글자 읽는 순서가 반대인 건 아시죠? 그래서 단어 밑에 1번, 2번, 3번 있으니까 저 순서대로 읽는 거고 베레시트 바라 엘로임 에트 하샤마임 베에트 하하레츠 이렇게 해서 7개 단어가 이쪽 순서대로 되어 있는 게 그냥 성경 첫 문장이에요. 그래서 아, 첫 문장이 그냥 이렇게 되는구나 느낌만 아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1번은 처음에 2번은 만들다, 3번 하나님, 4번 뭐뭐을, 그다음 5번에 하늘과 그리고 땅을. 자, 요 어순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일단은 보면은 무슨 왜 합의가 조금 어렵냐면 저기 맨 처음에 저 빨간색 표시해 놓은 거 비읍 저게 우리나라 말로 디귿을 좌우 반전한 거잖아요. 저게 발음은 비읍이거든요. 저기 빨간색 비 그다음 비읍 써는데 그 발음이에요. 이제 저 글자가 뜻이 이제 할롯이라는 사전이 좀 그래도 유명한 사전이어서 보면은 제가 쓰다 말았어요. 너무 뜻이 많아서 저 좀 짜증 나가지고 인 뭐뭐 안에 에트 뭐뭐의 어멍 뭐뭐 사이에 위드인 뭐뭐 가운데 위드와 또 뭐뭐 빼고 어게인스트 반대해서 온 뭐뭐 위에 저 디귿 뒤집은 저 글자 하나에 뜻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너무 이제 수천 년 전의 글자다 보니까 저 저 글자 하나를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많아서 이게 성경의 이 첫 저 글자를 학자들이 어떻게 봐야 되냐, 이제 약간 합의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좀 짜증나는 상황이 사실은 성경 시작부터 조금 되어 있고, 그래서 포인트는 뭐냐면, 저 레시트가 이제 처음이란 뜻인데, 어떤 성경은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죠. 뭐 우주의 첫 시작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뭐 만들기 시작했다. 이런 뉘앙스로 번역을 해놓은 문장들이 있는데, 유대교 성경 중에는 어떻게 하냐면 저 시작을 좀 만들다는 동사를 꾸미는 말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하나님께서 만들기를 시작하실 때 이야기입니다. 그 뉘앙스가 어떻게 바뀌냐면 이 우주가 빅뱅으로 해가지고 우주의 시작할 때 이야기가 창세기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의 활동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오늘 또 창조 활동을 이제 또 시작하십니다. 이제 그 이야기 들려드릴게요라는 그런 느낌으로 요 처음이라는 단어가 쓰인다는 거예요. 뉘앙스 차이가 혹시 이해가 되십니까? 그 동사랑 연결 안 지으면 이제 유니버스가 시작되는 그 시간도 없는 그 기원 처음을 나타내는 레시트라고 이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의 만드는 그 바라라는 만들기 활동을 이제 활동 개시라고 하는 그 동사를 꾸며주는 시작으로 설명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저 비읍이라는 저 첫 전치사가 뜻이 너무 많아서 그냥 물음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무게중심을 두느냐는 너무 다양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그렇다. 그러니까 이제 창세기를 우주의 시작을 알리는 그리고 이래야만 내가 믿는 기독교가 좀 탁월성이 있고 그래야 이제 우리 성경에 비밀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제 신앙이 좀 흔들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물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문법적으로도 그런 수 있으니까 하지만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다. 이제 이런 가능성을 같이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요 이상한 글자는 이제 지우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죄송합니다. 어, 시험에 들지 않았죠? 괜찮죠? 네, 오늘 원래는 사실은 처음 설교 계획할 때는 더 다양한 거를 짰다가 첫날부터 제가 엄청 혼날 것 같아가지고 이거 여기까지만 하자. 네, 복잡한 얘기는 약간 요렇게만 하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요 이야기를 알면 좋은 점은 뭐냐면요. 성경의 두 번째 문장은 이제 히브리 안 보여줄 거예요. 이제 한국말 해도 아무 상관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1장 2절, 3절 제가 그냥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 자, 이제 1절은 그렇구나. 해석이 좀 어렵구나. 라고 했을 때 넘어가면 뭐냐면, 우리 그 7일 창조 있잖아요. 빛을 만들고, 뭐, 궁창 만들고, 바다 만들고, 막 우리가 많이 들은 거. 그건 이제 3절부터 시작을 하는데, 빛을 만들고 나서, 그다음
하루가 만들잖아요. 낮과 밤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스타트가 되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2절이 있는 거예요. 그 이제 7일 창조가 시작되기 전에 땅이 이제 혼돈하고 공허한 땅, 어둠, 그리고 그 물이 이미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거 뭐지? 왜 이런 구절이 있지? 성경 왜 스타트부터 왜 이래? 라는 질문이 이제 좀 생기게 되는 거죠. 7일 창조랑 좀 충돌이 조금 그래서 생기게 되는데, 만약에 우리 그 처음 1절을 그냥 우주의 시작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또 여러 활동을 했는데, 오늘도 그런 창조하는 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라는 뉘앙스로 읽으면, 그 2절에 있는 이런 이미 있는 땅과 물과 이런 게 같이 좀 7일 창조랑 어울러서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가능성을 생각해 보려고 이제 그런 해석의 옵션을 말씀드린 거거든요. 물론 2절이 없어도 여러분 이런 거 있어요. 그 나중에 하늘 만들 때 하늘에 물이 있는 걸로 설명되잖아요. 하늘 궁창. 그것도 이미 원래 있는 걸로 설명되죠. 하나님이 자 물이 하늘에 궁창 물이 있어라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물을 가르면서 이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 7일 창조 이야기가 아무것도 없는 데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뭔가 재료들이 막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팔을 걷어붙이고 뭔가 이제 막 이제 분리수거는 좀 그렇고 정리정돈 하는 이야기로 창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면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요. 그 교회에서는 우리가 교리적인 해석을 이제 보통 하잖아요. 교리라는 게 목사님들이 막 천년 몇백 년 동안 막 토론해가지고 약속을 만든 것들. 그래서 할 때 기독교의 창조는 무로부터의 창조다. 그 무가 이제 먹는 무가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나님이 만들었다. 보통 이렇게 약간 교리적인 틀로 설명을 해왔었어요. 사실 우리가 성경을 그냥 떠나서 신이 있고 세상이 있다고 치면 무로부터 청소가 맞는 것 같긴 해요. 뭐 세상이 아무것도 없는 데서 시작했겠지. 약간 상상적으로는 되잖아요. 저도 막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그냥 성경을 중심으로 생각하자고 하면 그게 맞나? 약간 이제 이런 질문이 조금 생기죠. 우리가 중세 시대에 살았으면은 이렇게 질문했다면 이제 완전 큰일 나는데 지금은 다 성경을 가지고 있고 그게 맞아? 라고 이제 성경 보면서 질문을 할 수 있는 시대잖아요. 이제 그런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어떤 물리학자분들은 다중우주 막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막, 그리고 다중우주를 가져오면 하나님은 우주를 여러 번 만들고 있었고 우리가 사는 세계는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정리해서 여러분 마블을 재밌게 보러 가도 되고 그렇게 생각할 여지도 있죠. 뭐 꼭 유일한 세상이 꼭 이거다라고 안 할 수도 있죠. 자, 일단 고대의 그 토론 교리로만 보면 빛은 이런 건 될 것 같아요. 빛이 있어라 했으니까 빛이 생겼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생겼구나. 물론 또 과학자분들은 빛에 대해서도 또 다른 말을 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물리학은 모르니까 물로부터 창조가 부분적으로 뭐 될 수는 있는 것 같고요. 하지만 보면 1장 2절과 같이 이미 혼돈이 있고 깊은 물이 있고 또 하늘에 물충이 있고 이런 걸 보면 교리적인 설명이 성경의 이야기를 다 품지는 못하는구나 라고 우리가 좀 이해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리를 내 신앙의 어떤 근거로 삼는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좀 이제 혼란에 빠지고 그리고 그런 분들은 성경을 이 창조 이야기를 수십 년을 읽어도 이게 안 들어와지는 것 같아요. 자기가 틀이 이미 딱 짜여지니까 1장 2절 이런 거는 죽을 때까지 없는 구절로 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경을 해석할 때 좀 자유롭지 않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하나님이 하는 활동은 뭔가 정리정돈, 그리고 정리정돈을 하는 이유는 땅과 바다와 하늘들이 이렇게 생겨나서 공간이 세팅되면 그 사이에 뭔가가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한 터전인 거죠. 생물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팅. 어, 그리고 또 2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삼위일체라는 또 교리틀을 너무 강조해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 한 7, 8년 전에 이런 거 보면 또, 역시 하나님의 그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 때부터 같이 했구나. 약간 창조를 삼위일체적으로 이해하자. 이렇게 되는데, 그리고 또 1장 26절에 보면, 자,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런 거 보면 또, 아, 역시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우리를 만들었구나. 막 이렇게 하는, 이런 게 제가 30대 초반에 제도권 신학교에서 신학교육을 받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몹쓸 인간이 됩니다. 그렇게 돼버리면. 몹쓸까지는 아닌데. 어쨌든 그 틀이 너무 세게 이제 갇히는 거예요. 물론 삼일체는 좀 참 좋은 교리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상상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걸 내려놓고 그냥 순수하게 성경을 보는 연습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신약 성경에서 저는 뭐 물론 그 하나님의 영을 여러 가지 설명하지만 그냥 제 생각에 제일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이 활동하신다를 걸 표현하는 언어 같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구약에서도 보이지 않는 전지전능한 신이 사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뭔가를 뚝딱뚝딱 만들고 있는 거를 묘사라는 게 사실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그때 세상에서 활동하는 주체로 하나님을 묘사할 때 쓰는 게 하나님의 영이다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때로는 이런 하나님의 영, 이런 거를 하나님과 같은 걸로 존재로 묘사할 때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과 분리돼서 다른 신적인 존재를 묘사하기도 하고, 이게 좀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게 조금 있습니다. 묘사하는 분위기가 좀 바뀌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예일대학교의 구약학 교수 중에 굉장히 젊은 사람이 교수가 돼가지고 제가 굉장히 부러워하는 사람인데 조엘 바덴이라는 그 교수님은 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제 이런 표현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러니까 구약의 성경이 유대교 신앙이 원래 유일신 신앙을 지향하긴 하는데 그런데 그냥 하나님과 같은 신성한 존재가 여럿 있는 걸로 묘사되는 부분도 솔직히 좀 있다. 그러니까 그게 다 들어맞진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그렇게 묘사되는 첫 번째 부분이 바로 이런 우리가 한 인간을 만들자. 이제 이런 구절들 보면 전반적으로는 유일신적으로 설명을 하긴 하지만 이렇게 막 신들이 여럿 있는 걸로 묘사되는 부분 이야기도 부분이 있다더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 이거는 히브리어 문법상 뭔가 거룩한 걸 말할 때는 복수로 말한다. 옛날 고대 부분은. 이렇게 배웠는데 그분의 설명으로는 요즘엔 안 그런다. 약간 그렇게 또 하더라고요. 저도 이게 더 알아보긴 해야 되는데 어, 그 1장 20절 우리가 인간을 만들자 이거를 삼위일체로 설명하는 신학교도 있을 수 있어요. 제 생각에 지구상에 몇 개 되진 않을 것 같아요. 그야말로 신앙의 근거를 어떤 그런 안정자체 교리로 만들고 두는 그런 특수한 신학교들도 있긴 하거든요. 그런 데서는 아마 그런 해석들을 가르칠 것 같고요. 대부분은 그러진 않는다라고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얘기 들으는 게 우리가 앞으로 성경을 올해도 읽어 나갈 때 우리의 어떤 고정관념 틀을 만들어 놓는 게 분명 사람마다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씩 내가 어떤 선입견이 있는지를 좀 살펴보는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성경을 읽을 때. 원래 사실 오늘 더 하고 싶었던 거는 이제 어려운 얘기 이제 안 할 거고요. 원래 하고 싶었던 거는 왜 창세기 1장과 창세기 2장이 왜 그렇게 다를까? 창조 순서, 글의 분위기, 하나님이 2장에서 뭔가 동네 할아버지처럼 나오고 말도 바꾸고 약간 왜 그렇게 충돌되지? 이거를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그러면 더 시험에 들 것 같아서 이건 숙제로 여러분들이 뭐가 다른지도 한번 살펴보시고 그리고 왜 다른지 어떻게 소화를 해야 되지? 라는 거를 나름 여러분이 한번 해보셔서 나중에 좀 알려주실 수 있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약간 재미없는 버전으로 여러분이 허락하실 때 다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오늘은 그냥 창조에 관해서 요 의미에 관해서 좀 다른 맥락을 한번 이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3절, 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오늘 생각해 볼 거는 제 생각 포인트는 좋았다라는 거예요. 왜 이게 신기하다고 느끼냐면은 요 지금 이 신앙 고백을 하는 공동체는 약간 최악의 고난을 겪은 사람들인데 약간 자기 나라도 뺏기고 강제로 이사당해가지고 수십 년 동안 이상한 데서 살다 오고
엄마 아빠 거기서 살다가 돌아가셔갖고 2세대, 3세대 분들이 자기 고향 찾아 돌아온 건데 물론 이 창조 이야기는 그 전부터 있는 거긴 한데 자기네 신앙 고백의 가장 처음을 굳이 여러 전승 중에 좀 비극적인 걸로 하지. 자기네 상황, 현실이 그렇게 안 좋으니까. 근데 이렇게 하나님 뭐 뚝딱뚝딱 만들면서 좋았다, 좋았어. 너무 아름답네. 이런 이야기로 자기네 신앙 고백의 첫 스타트를 열었을까? 그렇게 편집을 했을까라는 게 좀 신기해 보였어요. 그 사람들 인생은 불행해 보이는데 왜 신앙 고백은 아름답다는 얘기로 시작을 할 수 있지? 라는 질문이 들어요. 심지어 이 뒷부분도 선악과 먹고 쫓겨나는 아담 이야기도 하다 아담 하와도 원래는 이제 죽는다고 했는데 먹으면 근데 안 죽이고 옷도 입히고 막 하잖아요. 형제 살인 사건 가인과 아벨 이것도 사실 진짜 나쁜 짓 한 건데 강경한 처벌은 또 안 한단 말이죠. 노아 홍수 이것도 사실 물론 실제 사건이라고 보면 무서운 얘기죠. 전 지구의 모든 생물 다 익사시켜 죽였다 이건데 근데 이제 실제 사건이 아니라 어떤 스토리로 보면 결국 하고 싶은 얘기는 무지개 약속을 통해서 다시는 세상 심판 안 할게 이런 이야기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 공동체가 현실에서 경험하는 건 되게 팍팍하고 잔인했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좀 따뜻한 게 시작하고 좀 따뜻한 결론들로 향하고 있지라는 게 생각해 볼 이야기 같아요. 당시 고대의 창조 이야기는 대부분 신들의 전쟁 이야기고 막 맨날 누구 죽이고 싸우고 시체로 만들고 이런 얘기가 좀 많은데 성경의 창조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첫째 날 이것 만들고 둘째 날에 이것 만들고 그래서 약간 인테리어 사장님 같은 느낌으로 뭔가 집 꾸미는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왜 이렇게 팍팍한 세상인데 그런 느낌으로 시작할 수 있을까라는 게 질문이 들고 저는 여기 신앙의 한 면인 것 같아요. 신앙이라는 것의 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실의 고통을 뭐 그러니까 없는 걸로 치고 막 이러자는 게 아니라 그거를 소화해내서 현실의 악을 인정하면서 어쨌든 신은 선한 분일 거야. 이 세계를 만든 분은 선한 분일 걸이라는 말을 할 수 있을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매일은 안 되고 그렇게 해낼 수 있는 거가 약간 신앙의 역할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보면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활동하고 있구나 이런 것 언제 나는 찾아낼 수 있나 그렇게 느낀 적은 언제지? 라는 거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막 저 같은 경우에는 가끔 매운 거 먹으면 배가 엄청 아프거든요. 배 아플 때는 선하신 하나님이고 뭐고 아무것도 생각 안 나요. 배 아픈 게 문제지. 와 진짜 너 배 너무 아픈데 고통밖에 생각 안 나요. 그럴 때 말고 그게 넘어가면 배는 아팠었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야. 약간 이렇게 그럴 때가 있잖아요. 어쨌든 각자 느끼는 짜증과 불만과 고통들이 있는데 언제 나는 어쨌든 선한 신이 있는 것 같아. 하나님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라고 생각이 드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2022년에는 그런 생각을 내가 언제 해봤지? 하나님이 이렇게 활동하고 계신구나, 이런 거. 잘 안 나올 수도 있고요. 제 생각에 우리 모두 그때 느낀 거 있잖아요. 다 같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우리가 16강에 올라가고, 메시가 우승하고. 메시가 우승할 때 느꼈죠. 네, 하나님이 역시 하나님의 영이 활동하고 있구나. 약간 이런 거. 네, 어차피 그럴 때가 그래서 몇 번은 가끔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어, 마지막 요거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뭐냐면 제가 지금 제도권 교회 나와서 사람들 많이 만나잖아요. 약간 뭔가 진보 기독교 진영의 활동가, 목사님이 아닌 분들도 만나고, 목사님들도 많이 만나는데, 뭔가 이제 새로운 활동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멋진 분들 많거든요. 제가 배울 점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가끔 연락이 안 될 때들이 항상 있어요. 아파가지고. 그러니까 마음이 아프거나 몸이 아프거나 중간에 한번 다운될 때가 늘 있더라고요. 확률적으로 저기 우파 기독교는 안 그런, 내가 우파 기독교를 제가 몰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거기도 내면에 상처가 있을 수 있죠. 근데 지금 우리 동네는 열심히 활동하다가 몸이 아프든 뭔가 못 만나게 되는 게 케이스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걸 보면 느끼는 게 우리가 세상의 슬픔을 더 오래 잘 보고 더 오래 함께 하려면 먼저 아름다움을
일단 먼저 볼 수 있어야, 그리고 내가 좋은 거를 먼저 말할 수 있어야 이게 오래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 그래도 너무 지쳐가지고 중간에 고꾸라지겠는 거예요. 약간은 멈추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슬픔을 들을 만큼의 여유가 잘 안 생겨가지고, 그 창세기 1장 2절에 그 혼돈, 공허, 어둠, 그 상태에 쉽게 빠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짜증나는 거 알겠지만 그래도 아름다운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 그런 거를 좀 먼저 말하고 그다음 짜증나는 거 좀 말아. 약간 이 순서를 저는 이제 이걸 해야 내가 목사를 조금 오래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약간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뭐 그게 좀 제 생각에는 우리가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고, 마지막으로 진짜 마지막, 오늘 설교 제목 오늘 설교 제목은 누구를 위한 창조였을까라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빛을 만들고, 그다음 뭘 만들고, 땅을 만들고, 막 이런 게 하나님 심심해서 좀 답답해가지고 좀 운동을 할까? 그래서 약간 산책하려고, 물론 그러실 수도 있는데 그런 느낌보다는 그냥 독립된 생명체들이 너네끼리 알콩달콩 잘 살아보라고, 그러려고 만든 창조 이야기잖아요. 노동하는 신의 모습인데 창조 이야기는 결국 이 노동이 누구를 위한 거냐면 그냥 다른 생명체들이 살아갈 공간을 위해 뭔가를 만드는 신의 모습을 그려주고, 그게 우리의 창조 신앙 이야기 같아요. 이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이 뭔가 자기 경력 쌓으려고 내가 세상에도 한번 가봐가지고 성육신도 한번 했다, 이력서 해가지고 하나님의 더 오른팔이 되고자 했다. 물론 오른팔 되긴 하셨으니까 그럴 수 있는데, 그런 자기 이력이나 연봉을 위해서 세상에 내려왔나? 십자가를 지는 것도 내가 고통이 이만큼 감당해서 더 높은 자리에 올라, 그런 것보다는 어쨌든 누군가를 돕기 위해 내려왔다, 돕기 위해 무슨 활동을 했다라고 믿는 거잖아요. 어, 그렇다면 어쨌든 이게 창조 활동과도 예수님의 활동이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믿는 신성의 하나님은 어떤 노동과 활동을 하는데 다른 생명들이 살아갈 공간을 짓기 위해, 다른 생명들이 알콩달콩 뭔가를 잘 지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일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런 창조 신앙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2023년에 우리가 이제 여러 노동을 할 텐데 다른 사람들이 잘 살 수 있기에, 꼭 나는 사람이 싫다 이러면 제 생각에 동물이든 식물이든, 뭐든 어떤 생명체든 그들이 잘 지낼 수 있는 공간이 되기 위해 뭔가 노력할 수 있는 활동을 한다면 우리는 창세기의 하나님의 창조 활동을 계승하고 있다. 내가 여기에 7일 창조에 나도 참여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요 하나님의 창조는 누구를 위한 창조일까라는 질문을 한번 가져보시고, 나는 어떤 창조 활동에 참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을 한번 가져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제 2분간 기도하는 시간 갖겠는데요. 지금 창세기 1장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의 창조 활동,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고 했던 게 오늘도 혹시 또 느껴지는 게 있는지도 한번 기도 가운데 한번 살펴보시는 좋겠습니다. 함께 2분간 침묵 가운데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